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6장의 앞부분을 나눴었는데 뒷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7장 15절부터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 우리 한 2, 3년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우리 삶이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변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백신이 빨리 개발이 돼서 1차, 2차, 그리고 부스터샷까지,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맞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도 받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백신이 완전한 임상기간을 다 거친 상태에서 우리에게 백신을 접종한 게 아니라 임상기간들을 다 채우지 않고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또 듣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우리가 그 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 하루 이틀 이렇게 감기 몸살로 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혈압 수치가 갑자기 막 올라가서 이머전시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이 심장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뛰는 바람에 굉장히 놀라게 됐다라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가볍게는 그냥 좀 피곤함을 느끼고 두통을 호소할 정도이고, 근데 심하게는 심장에 무리가 돼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백신이든지 어떤 약이든지 사이드 이펙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약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대한 이 부작용을,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속에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임상을 통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것뿐이지 100% 완전한 백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백신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백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조사해보고 또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백신의 근본적인 원리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빨리 구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질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처음 겪게 되는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면 그것에 대처하는 면역 체계를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며칠 혹은 몇 주까지도. 감기 같은 우리가 매년마다 겪게 되는 그 감기가 들어오면 몸에서 면역 체계가 이미 감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구나. 그리고 감기에 대한 면역 체계를 형성하고 그거와 싸우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온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면역 체계를 형성할지 이것을 몸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몸이 파괴되기도 하고, 바이러스만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공격하기, 처음 들어온 바이러스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면역 체계가 그것을 공격하는데, 그 악한 바이러스나 세균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좋은 세포까지도 죽게 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입되는 백신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이미 한번 약하게 경험하면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체계를 빨리 형성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백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과 면역 체계와 백신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몸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기력하고 무방비 상태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도 죄에 대한 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약한 곳을 공격해서 우리가 그 약한 부분에 계속 넘어지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그런 비참함을 알았어요. 사람이 사람 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자기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깨트려 보려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지 않는 그런 외진 곳에 가서 혼자 살아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스스로 막 해를 가하면서 고통을 주면서 그런 모든 욕구들을 무너뜨려 보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백신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와 싸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그 죄를 싸우는 것을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죄의 유혹, 시험들, 많은 고통들 동일하게 겪으셨어요.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무너지지만,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어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백신으로 우리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죄에 심각하게 감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과 생명의 백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21절인데 이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이라고 하면 어떤 지켜야 될 규정,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을 얘기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우리가 어떤 패턴이나 어떤 공식과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도 우리는 법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법,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어떤 법을 발견했다, 어떤 법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발견한 어떤 영적인 현상들, 패턴들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의사가 우리 몸에 백신을 주입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현상들을 여러 사람을 보면서 백신이 주입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듯이,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패턴과 영적인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에 오염된 우리의 본성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지는 것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직 죄와 악에 감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죄와 악에 심각하게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룩하고 의로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작용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몰랐던 일이에요. 일어나지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크게 두 가지 상태에 우리는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무법 상태예요. 영적 무법 상태. 쉽게 말하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거기에는 부정하고 불법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갖 악을 행하고 살아가도 그것은 자신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은 자신의 욕망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법 아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예전엔 몰랐어요. 그게 부끄러운 건지도. 근데 이제는 부끄러운 걸 알아요. 죄가 죄인지를 아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결국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고하는 것처럼, 이미 법정에서 선고한 것처럼 선고를 받고 살아갈 뿐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 선고된 채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은 기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진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우리 안에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사를 살아가다 보면 어른들이 꼭 몇 년 만에 한국을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시면 3년이든 아니면 5년이든 몇 년 만에 가시면 꼭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건강검진입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검사를 못 받으니까 한국 가면은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국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CT나 MRI나 아니면 내시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하다가 우리 안에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내 안에 심각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것처럼 율법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 삶을 스캔해 보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쉽게 말하면 치명적인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CT나 MRI나 내시경을 진단해서 그 치명적인 병이 우리 안에 발견되었을 때 진단하는 그 검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CT나 MRI나 그 내시경 그 검사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진단하고 드러내는 율법이 잘못이냐? 그럴 수 없다고. 그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각한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을 거고,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모른 채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한다면 어떤 게 죄가 될까요?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문득 생각나는 게 뭐 살인, 강도, 강간, 납치,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10계명만 생각해도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집에 있는 내 이웃의 것을 물건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이 드러내는 죄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탐심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탐심이에요. 아담의 범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남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도, 남의 인격을, 몸을 파괴하는 간음도, 도둑질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남의 집과 아내를 탐하는 모든 것들도 탐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탐심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죄의 근본적인 시작은 탐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탐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스캐닝하셔서 이것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한국의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 작은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말기, 한국은 이게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1기, 2기, 3기, 4기, 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기라는 게 뭐예요? 온몸이 다 퍼졌다는 거잖아요. 초기는 뭡니까? 이제 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이런 작은 것들이 처음 초기 발견됐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그것만 떼내고 잘 수술하면 되니까. 우리는 죄라고 할 때 우리는 온몸이 다 퍼진 상태, 말기가 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스캐닝하면 우리 안에 그 죄처럼 자라는 탐심들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죄의 근본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는 우리 안에 늘 기회를 엿봅니다. 기회만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탐심을 자극해서 여러 가지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죄가 계명 때문에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과 계명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져요. 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가끔 이제 운전을 같이 하다 보면 30km 존도 있고 50km 존도 있고 90km 존도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학교 근처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저희 아내가 여보 30kg, 30kg 계속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사람들 뭐 아무도 없고 밤에 누가 다니겠어? 학교 앞에 아무 애들도 없잖아. 그리고 그냥 뭐 40kg 정도, 50kg 괜찮지 않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막 근데 30kg 옆에서 얘기하면 화가 나요. 30kg 그거 표대로 좀 빼버리고 싶어요. 그거. 50kg 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50kg 전이든 30kg든 그것을 빼버리고 싶어요.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 죄의 본성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 그 계명을 치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 죄의 본성이 오히려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사는 것은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서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율법에 사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죄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데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 의료 진단 체계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치명적인 암과 같은 것이 발견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사가 처음으로 환자를 앉혀놓고 암입니다 라고 하면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난대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잘못하신 거라고, 다시 해보라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중엔 받아들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치료하는데 어떤 약이 있는지, 새로 나온 약이 있다고 그런 소식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 시판되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죄 앞에서 자기는 그것을 행할 수 없고 자신이 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그 십자가가 살릴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디언이에요. 유대인의 가장 성숙한 그 노예 중에 가장 큰 어른이 그 집의 아들, 상속자의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마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자기가 법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법으로, 자기가 생각한 법으로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아직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예수 없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인 걸 알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정죄가 아니라 관용과 사랑으로 되어져.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법 아래 사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 아래 산다는 것은 죄의 본성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영적인 백신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영적인 현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더 구체적으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이드 이펙트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본성이 싸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예전에는 죄로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소원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꿈틀꿈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 욕망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예전에 살았던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룩한 열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마치 이것은 영적인 중독 상태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죄에 중독된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많은 남자분들 중에서 담배를 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펴서 군대도 펴보고 아마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속에 이렇게 펴봤던 분들은 이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아직도 못 끊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우리 그 삶을 끊어야겠다 하지만 끊지 못하게 하는 고통인지 모릅니다. 끊어야지 결심을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계속 먹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또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거 하나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없다는 걸 볼 때. 마약을 끊는 것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운데 가장 괴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끊기로 결정하고 제일 힘든 시간들이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래요. 끊고 나서 제일 힘든 시간이 2, 3일, 6일, 일주일 정도가 제일 힘든다고 합니다. 그때 금단현상이 일어나는데 불면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집중력 저하. 그러나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좀 안정기 들긴 하지만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독은 실제적으로 치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독을 삶의 일부분으로 회복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이지 중독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중독성이 있는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도 중독으로 벗어나는 것이 힘든데, 우리는 수없이 우리 죄의 본성으로 중독되어 있는 우리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에는 두 가지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의 고백은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몸부림의 호소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하는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특별한 단어입니다. 당시의 로마인들, 이 사도 바울이 찾던 다소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로마인들이 통치하기 위한 그런 처형법이 있는데, 십자가형은 로마의 제도에 저항하거나 그것에 반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고성의 처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로마가 통치하면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살인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처형법을 하냐면,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범인을 같이 묻습니다.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죽은 시체가 썩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옮겨가죠. 같이 썩어요. 썩어가는 그 고통을 그 살인자에게 처형하면서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잔인하죠.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한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자기 몸 안에 있는 죄에 중독된 자기의 모습과 의의 그 거룩함으로 살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서 죄로 인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소망이 없어요. 그토록 신실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비참한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도 바울보다 나을 것이 없는 우리가 비참하면 더 비참해져.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깁니다.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갑자기 반전입니다. 절망에서 감사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어요. 24절과 25절에 여기엔 그러나를 붙여야 정확하게 분위기가 잘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잔인한 형벌을, 죽은 자와 시체를 같이 처벌하는 그 형벌은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옮겨가게 돼 있어요. 썩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 죽음의 세포, 죽음의 바이러스가 산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사망의 몸을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마치 죄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에 묶여서 그 죄의 영향으로 몸부림치면서 곤고함을, 사망의 몸을 경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는 죄에서,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썩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알아주니까 누가 이겨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가 예수님을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죄를 이긴다. 착각하지 마세요. 죄가 은혜를 이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오염되게 하고 우리를 이기죠. 하지만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를 만나도 유혹받지 않고 그를 만질 수 있고 그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모든 사람들이 옮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그를 만지심을 통해서 나병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의 현실은 때로 죄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비참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도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회복이 되는 거고, 강도도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은혜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선포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예수를 닮기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덮어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인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되는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에서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새롭게 하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죄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 또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과 우리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